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읽고 또 듣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23절인데 너무 길어가지고 강사님 조금 잘랐어요. 그래서 10절에서 15절 그리고 22에서 23절만 읽어볼 겁니다. 자, 강사님이 읽고 여러분들도 읽고 다 같이 합독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읍시다. 강사님 먼저 읽을게.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재와 같고 완거한 것은 사신 우산에게 절하는 재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자, 잘 읽었습니다. 우리 말씀 제목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멋이 중원디네. 자, 우리 고등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현장에 이렇게 오니까 좋네요. 우리 다음 주는 3학년들 차례죠. 자, 우리 또 줌으로 유튜브로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는 고등부 친구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들 강사님 봐주세요. 자, 줌 유튜브 다 집중하고 여러분 자기소개서 써본 적이 있어요? 네, 자소서. 우리 고3들은 이제 썼을 것이고 우리 고1이든 이제 내년에 써야 될 거예요. 또 혹시 고등학교 때 안 쓰더라도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로 써야 되는 것이 바로 자소서죠. 강도사님도 대학교 갈 때는 정시로 수능으로 가서 자소서 안 썼는데 취업을 할 때는 자소서를 엄청 많이 썼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자소서를 쓸 때 모든 자소서에서 공통적으로 묻는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당신은 어떤 성취를 이루었냐는 거예요. 뭐라고요? 당신은 어떤 성취를 이루었는가?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성취에 대해서 물어봐요. 여러분들은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에 여러분들이 했던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을 쓰고 그것을 통해 배우고 성장한 바를 기록하시오. 혹은 내가 학교 생활 중에 배려, 나눔, 갈등 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를 들고 배운 점을 쓰시오. 이런 식으로 내가 학교에서 무엇을 성취했느냐 그걸 쓰라고 해요. 대학교 입학은 이 정도로 좀 부드럽게 완화해서 쓰는데 직장은 대놓고 물어봐요. 뭐라고 쓰냐? 창의성을 발휘하여 기존 틀을 깨고 추진했던 성취감이 컸던 경험 무엇인가? 혹은 본인이 이룬 가장 큰 성취에 대해 쓰시오. 이런 것들이 질문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이렇게 모든 대학들, 모든 기업에서 성취에 대해서 물어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 시대가 개인이 어떤 성취를 이루었나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대학교, 기업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개개인들도 굉장히 성취를 중요시 여겨요. 자, 저 사람 어디? 서울대 갔대. 와, 저 사람 이번에 어디 집 샀대. 와, 저 사람 차 샀대. 또 여러분들 또래에서 뭐야? 와, 저 사람 이번에 구찌 신발 샀대. 쟤 이번에 루이비통 가방 샀대. 이런 것들을 대단하다고 여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작은 것들이 하나의 성취가 돼. 그리고 이 성취한 것을 그냥 갖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자랑해. 플렉스하죠. 그래서 유튜브나
인스타나 페이스북에 이런 게시물들이 올라옵니다. 넘겨주세요. K고딩의 명품 브이로그. 여기 보이죠? 여기 아마 얘가 루이비통인 것 같고 나머지는 잘 모르겠네. 루이비통 같은데 K고딩의 명품 브이로그 플렉스 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내가 이 정도를 가지고 있어, 성취했어 라는 것이 자랑인 시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나도 루이비통이랑 이렇게 가방 몇 개 비닐봉다리 말고 이런 명품백 갖고 싶다 라고 하면서 조회수가 몇 만이야? 14만 명이나 본다는 거야. 수많은 얼마나 많은 K고딩들이 이걸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생각했겠어요.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오늘날은 이처럼 성취를 굉장히 중요시하기는 시대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엄청난 성취를 이룬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라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왕이에요. 사울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무엘 기억나죠?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이성계 이런 사람 되겠죠? 초대 왕이에요. 엄청난 사람인데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다. 엄청 잘생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다. 무슨 말이냐면 어깨 위만큼 컸다니까 머리 크기만큼 한 30cm 정도가 남들보다 더 컸다. 굉장히 키가 크고 잘생긴 사람이 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이런 모습이겠죠? 넘겨주시면 혹시 이런 모습이지 않았을까 여러분? 키 크... 누구야? 네, 예슬이 고마워요. 누군지 모르게 잘생겼죠. 연예인 같죠? 연예인 같죠 여러분? 이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엄청난 집중하라고. 미안해 얘들아, 집중하고 강사님 보라고 했어. 강사님 결혼식 사진이야. 콧대 멋있지 않니? 자 여러분 미안합니다. 장례식 끝나고 나오세요. 자, 근데 또 이 사울이 엄청난 성취를 해요. 무슨 성취를 하냐면 이스라엘의 숙적 아말렉을 완전히 깨부숴버렸어. 압도적으로 승리했어. 자 얘들아, 우리나라 숙적이 어디야? 일본. 또 어디인 것 같아? 일본 말고 또 있어요? 중국. 또? 북한. 우리 숙적 왜 이렇게 많니? 그러니까 이 세 나라를 격파한 것 같은 업적을 이룬 거야. 대단하죠 여러분? 아마 이 정도로 업적을 이루고 성취했으면 우리나라 어디든, 어디 대학이든 어디 기업이든 다 들어갈 수 있을 거야. 사울도 이스라엘에서 어디 대학, 어디 기업이든 다 들어갈 수 있을 엄청난 성취를 이룬 사람이에요. 자소서가 빵빵하겠지. 근데 오늘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대. 우리 11절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거야. 사울을 왕으로 만든 것을. 아니 여러분, 외모도 뛰어나고 성취도 엄청난 것을 이루니 사울이 왕이 된 것이 왜 하나님께는 후회할 일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사울을 후회하셨는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중요시 여기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고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성을 똑바로 잡고 우리 같이 나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걸 후회한 이유가 무엇인가? 자, 하나 넘겨주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성취가 아니다. 자, 줌으로 보는 친구들, 유튜브 보는 친구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 거예요. 시작.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성취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중요시 여기는 건 성취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말렉이라는 나라를 공격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3절 보여주시겠습니까? 3절 보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 얘들아, 진멸하라는 건 destroy, 완전히 파괴하라는 거야. 완전히 다 죽여버리라. 모든 것이 없어지게 만들라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
남녀 소와 젖 먹는 아이, 우양과 낙타와 나귀 모든 것들을 다 철저하게 파괴하라. 이것이 바로 사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이 명령 듣고 군대를 모아서 아말렉을 치러 갔어. 따닥따닥따닥 가서 아말렉을 쳐서 승리했어. 그리고 아가 왕도 잡았어.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한 가지 중요한 실수를 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 노란 글씨만 시작.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았다. 자, 강사님 봐봐 얘들아. 하나님이 사울에게 한 명령은 뭐예요? 진멸하라. 사울은 진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았다. 즉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그랬냐면 전쟁을 하면 얘들아 뭐가 나오니? 전리품들이 나오지. 아말렉에 좋은 전리품들이 있었던 거야. 소들이 툭불소가 있었던 거야. 툭불 한우가 아니지. 한국의 소가 한우니까 툭불 이후 이스라엘의 소가 있었던 거야. 굉장히 좋은 기름을 가진 애들을 남겨뒀던 거야. 좋은 전리품들을 살짝 빼놨던 거야.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빼놨어. 왜 그랬냐면 사울이 얼른 와. 사울이 강사님 봐 얘들아 여러분들은 강사님 봐. 얘들아 줌에서 유튜브 궁금하지? 애들이 왔어 오랜만에. 한 달 만에 와서 강사님 너무 기뻐서 그렇게 불렀고 너희들도 곧 같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쪽으로 와서 앉아. 자 얘들아 이제 강사님 봐봐 집중하자. 사울이 뭐 했냐면 즐겨하지를 않았던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않았어요. 즉 강사님 봐. 사울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사울은 자기의 성실을 자랑했어요. 우리 12절 말씀도 볼래요? 12절에 뭐 세웠어? 사무엘이 사울 만나러 갔더니 사울이 뭐 했는지 누가 말해줬는데 사울이 갈멜이라는 산에서 자기를 위하여 뭘 세웠대 얘들아? 기념비 세웠대. 누구를 위해서 세웠대?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 강개토 대왕비 아시죠? 강개토 대왕의 업적 위대한 일들을 기록한 비가 이렇게 세우는 게 전통인데 사울도 그걸 세웠대.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나 이런 성취했어. 나 이런 거 했어. SNS에 꽝! 이때 SNS가 기념비거든. SNS에 조각하고 남기고 난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자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한테 뭐라고 했냐면 나를 따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동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 그래서 나는 사울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강사님 봐봐.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뭔가 성취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얘들아 최소한 대학은 가야지. 대학 못 가면 좋은 기업이라도 취직은 해야지. 에이 인서울은 해야지. 4년제 가야지. 하나님은 이런 요구를 여러분들한테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취를 쫓아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삶의 성취를 이루어내야 돼요. 한 번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야 돼요. 또 그것을 하지 못하면 난 패배자다. 난 안 되나 보다. 난 이것도 못하나 보다. 이런 짙은 패배의식에 잠기게 돼. 자, 잘 봐. 내신부터 성취를 하겠다고 해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 이번에 몇 등급 받아야 되는데. 나 몇 등급 해야 되는데 못하면 쟤는 몇 등급인데 난 낮아졌네. 그럼 1등급들은 고민 없을까? 아니. 강사님 1등급 애들 아는데 2점 떨어졌다고 힘들어하던데. 2점 떨어졌다고 그 2점이 저 평균 2점이 아니라 한 과목에 2점이야. 2점 떨어졌다고 힘들어하던데. 왜? 전교 2등이랑 비슷한 격차가 줄어드니까. 더 큰 성취를 해야 되는데 성취가 줄었거든. 또
어떨 것 같아? 그래 끝났어. 내신 끝났어. 대학교 갔다. 대학교 가면 어때? 쟤 자격증 몇 개인데? 난 몇 개밖에 없네. 쟤 저렇게 좋은 직장 갔는데 나는 이 직장이네. 나중에 결혼하면 어떨 것 같아? 쟤 집 샀는데 난 전세네. 강단에 하는 말이야. 자 그러면 나중에 결혼해서 아기 낳으면 어떨 것 같아? 저 집에는 저렇게 하는데 우리 집에는 이러네. 평생의 비교의식 가운데 철저하게 힘들어하면서 살아가야 돼. 그게 성취를 쫓아가는 삶이란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성취를 하지 않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뭘 해내겠다 이걸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말씀대로 살겠다. 그냥 내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켜보겠다. 이걸 결단하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대로 살면 뭐가 좋냐면 성공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왜? 말씀대로 일단 살았으니까. 근데 성취를 생각하면 성취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 거야? 좌절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취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라고 이야기한 거죠. 유재석이 진행하는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러분 봐요? 예슬이 보고 있어요? 재밌죠? 거기에 수능 문과 여기 보면은 수능 문과 이과 수능 만점자들이 나온 적 있어. 진짜 괴물들이야 이 사람들은. 수능 만점을 어떻게 맞지? 와, 다 맞은 애들이 나와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여기가 문과 1등이에요. 문과 1등이 유재석한테 물어봤어요. 이렇게 최정상에 있는데 어떻게 계속 그렇게 끊임없이 달려갈 수 있어요? 그 원동력이 뭐예요? 저도 좀 알고 싶어요. 저도 그래서 유재석처럼 성취를 이루며 살고 싶어요. 이렇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유재석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뭐가 없대 유재석이 얘들아? 예슬아 여기 봐. 뭐 없대요? 목표가 없대. 동민아 여기 봐. 목표가 없다고 이야기했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저는 목표가 없어요. 많이 실망하셨죠? 어디까지 가야 한다는 목표가 생기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에요. 그걸 회피하는 편이라서 따로 목표를 세우지 않아요. 그러나 무언가 나에게 맡겨지면 최선을 끝까지 합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유재석은 누가 봐도 많은 성취를 이룬 사람이죠. 우리나라 개그맨 역사에서 유재석만큼 많은 성취를 이룬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무한도전, 유퀴즈, 런닝맨, 뭐 말로 해서 뭐해 또 많은 또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유재석도 성취와 목표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지 않았어. 그게 스트레스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했다는 거야? 그냥 내가 해야 되는 일을 그날 최선을 다해서 하기만 했다는 거예요. 성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을 집중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성취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최선을 다해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결정해라. 그렇게 하기만 하면 어느새 너희들은 유재석처럼 많은 성취를 이룬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하나님은 성취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다 보면 여러분들은 어느새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성취를 이룬 사람이 될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성취를 쫓지 말고 사울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이자 마지막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 얘들아 춤 유튜브 집중해봐. 하나님은 왜 우리한테 말씀대로 살라고 할까? 왜 말씀에 온전히 100% 순종하라고 할까? 자, 오늘 성경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여러분 가만히 봐봐.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진 않았지. 진멸하진 않았잖아. 근데 아말렉은 치긴 쳤어. 사람들 죽이긴 죽였어. 그러면 한 50%는 순종한 거 아니야? 50% 정도 하나님 말씀대로 산 거 아니야?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꼭 굳이 100% 진멸해야 돼? 거기 애기도 있는데? 동물들이 무슨 죄가 있어? 윤건아,
소가 무슨 죄가 있어요? 전쟁에서 이겨서 툭불 이후 이스라엘 소 툭불 등심 같은 거 꽃등심 이런 거 좀 먹으면 안 돼? 그게 큰 잘못이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아말렉 진멸하라고 하는 이유 보여줄게요. 25장 18절 신명기 25장 18절 봅시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뭔 소리냐면 얘들아 봐봐. 아말렉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출애굽하자마자 제일 먼저 공격한 나라가 아말렉이야. 근데 얘네가 엄청 치사하게 어떻게 공격했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는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제일 뒤에 누가 갔냐면 여자들, 어린 아이들, 노인들 이런 사람들이 걸어갔는데 아픈 사람들 이 자들을 먼저 공격해서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려고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들을 공격한 가장 악한 자들이 바로 아말렉인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한 거야. 다른 말로 해줄까요, 여러분? 이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으면 이 아말렉이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코로나 계속 놔둘까요? 어때? 3,000명 넘었대. 와우. 우리 5,000명 되고 10,000명 되는 거 아니니? 얘들아, 코로나 좀 놔두는 거 어때? 아니 꼭 진멸해야 돼? 한 10% 정도만 남겨놓으면 의사들도 좋고 약사들도 좋잖아. 치료제 개발하고 막 이러니까 경제가 좀 돌지 않겠어? 그러니까 90% 너무 많고 10%만 정도만 남겨놓는 건 어때? 그래서 어떤 지도자가 이렇게 발표하는 거야. 우리나라는 백신과 치료제가 다 나왔지만 코로나 10% 정도는 남겨놓을 겁니다. 진멸 안 할 겁니다. 왜냐면 거기서 이득이 좀 있을 테니까요. 물론 사람이 걸려서 죽을 수 있겠지만 뭐 어때요? 남겨둡시다. 이렇게 얘기했어. 자, 그러면 얘들아, 이 지도자 어떻게 해? 그냥 둬 아니면 바꿔야 돼? 당연히 바꿔야 하는 거예요. 코로나를 놔두자고 하는 지도자가 어디 있어요? 없애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죽이려고 하는 아말렉을 없애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들이 이스라엘한테 코로나 같은 존재였거든. 더 비참한 거 말해줄까요? 사울이 아말렉 진멸 안 했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수백 년 동안 아말렉이 괴롭혀요. 코로나가 수백 년 동안 이어진단 말이에요. 사울이 한 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순종하라고 하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10월 첫 주 얘들아 새벽기도 대행진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새벽기도 대행진 늘 하죠. 그래서 10월 첫 주 한 주 동안 새벽기도 나와요. 자, 그리고 강사님 얘기했던 거는 10x10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시험 끝나는 10월 11일부터 시작할 거야. 강사님 다음 주에 자세하게 안내해 줄 건데 10x10 하자고 해. 또 어떤 친구들한테 강사님 제자훈련 하자고 할 거야. 성경고사 하자고 할 거야.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를 모를 수는 있어요. 도대체 이걸 왜 해야 돼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뭐가 좋길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강도사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하라고 하는 건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야 얘들아. 강사님이 국어 과외나 학원에 있을 때나 학교에 있을 때 비문학을 가르칠 때 제일 중심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얘들아 이거는 진짜 중요하다. 잘 들어봐봐. 도움된다. 100% 도움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문을 똑바로 읽는 거야. 뭐라고? 지문을 똑바로 읽는 훈련을 해요. 그러니까 지문 하나 가지고 한 30분 넘게 읽어 같이. 강사님이 지문을 똑바로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시험 문제가 지문에서 나오거든. 비문학은. 강사님의 혼잣말이 아니라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교육과정 해설서라는 게 있어요 얘들아. 선생님들이 보는 건데 교육과정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가르쳐야 된다,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내야 된다 이렇게 써있어.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풀도록 시험 문제를 내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푸는 모의고사나 수능은 다 지문에 답이 있게 나와. 비문학은. 그래서 그거를 가르치면 어떤 애들 이렇게 얘기해. 선생님 왜 이렇게 이거 하나 가지고 오래 해요? 그냥 빨리 답 체크하고 오답 체크하고 빨리 다른 거 문제 푸는 게 좋죠? 라고 얘기해. 몰라 이렇게 하는 이유를. 그런 애들은 점수가 안 올라. 지문을 처음부터 천천히 똑바로 읽고 문제를 같이 풀어나가는 연습을 한 애들은 성적이 올라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무언가를 하라고 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세요. 지금은 이해할 수 없을 수 있어요. 지금 이 시기에 이런 거 해야 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10x10 해야 돼? 새벽기도 가야 돼?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고 신앙을 굳건하게 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사울에게, 강사님 봐봐 이제 끝났잖아. 사울에게 순종을 요구했어. 말씀대로 살라고 이야기하셨어. 하지만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고 결국 왕으로 세워짐을 후회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대로 살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의 인생에 성취가 나타날 거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고통스럽게 성취를 쫓아가지 말고 그날 하루하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오메 주님 죄송해요. 자, 이 시간에 같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네, 다 일어나 볼까요? 불 좀 꺼주시고요. 우리 예배합니다.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같이 마음 모아 불러봅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자, 우리 친구들 같이 눈 감아봅시다. 제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제가 성취를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테니 저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같이 주여 한 번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힘들게 성취를 쫓아가는 삶이 아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이 말씀대로 살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의 삶에 큰 고통이 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처럼 주의 복을 받아 누리며 온전히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성취를 쫓아가는 삶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붙들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가지 더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건데 강도님 따라서 기도하면 돼요. 학업이 어려운 친구들은 하나님, 제가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진로에 대해서 불안한 친구들은 하나님, 저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시고, 또 가정이 어려운 친구들, 하나님, 우리 가족을 도와주세요. 기도하시고요. 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서 마음이 힘든 친구들은 하나님, 제가 힘들지 않게 도와주세요.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대체 주여 한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학업이 어려운 아이들에게는 학업의 지혜를 주시고 집중력과 체력을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공부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미래가 불안하고 진로에 대해서 걱정하는 아이들에게는 염려하지 않는 마음과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선한 길로, 참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 가정이 어려운 아이들에게는 하나님 믿음의 먹는 가정 주시고 좋은 가정관계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아이들은 삶이 행복해지게 하시고 그 어려운 문제들이 다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죄로 인해서 고통하는 아이들의 죄가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이루시도록 도와주시고 방해하는 가정들을 다 떠나가게 하여 우리 아이들의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만이 능력이 되어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선택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성취를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취를 쫓아가며 고통스럽게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에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아이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만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 시간에는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2학년 친구들 와서 또 예배 드렸, 다음 주 이제 3학년 친구들 와서 예배 드릴 겁니다. 3학년들 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는 거리두기 정부 발표나는 대로 보고 또 광고해 줄게요. 자, 그리고 이제 10x10 강선생님 말한 대로 10월 11일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저번보다 기간 짧게 잡았어요. 그리고 특별한 이름으로 시작되니까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다음 주 주일에 강선생님 광고대로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 봉헌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친구들 강찬현 선생님 봉헌 좀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친구들 봉헌할 수 있는 친구들 지금 하고 또 집에 있는 친구들 집에 모아두고 혹은 계좌로 계좌 이체해서 봉헌 예배, 봉헌 예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하면서 봉헌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강사님이 예물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 마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또 모아두고 또 계좌로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합시다. 자, 자리에서 일어나서 힘들지만 한 번만 일어나. 자, 같이 기도합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잘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모든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또 만나요.